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쓸 때, 어려운 고비가 닥칠 때 넘어갈 수 있사오니 평소 때 늘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좌표가 되고 나침판이 되고 그리고 인도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22번째 시간으로서 이방인 고넬료의 개종 첫 번째 시간으로 두 개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나누실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사람을 나누실 때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사는 이방인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으로 크게 나눕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있고 이방인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있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향하여 동시에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누구를 중심으로 이 말씀을 준 것이냐, 이것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대인이라 표현하고 이방인들은 헬라인이라 그렇게 칭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라는 표현과 유대인과 헬라인이라는 표현은 똑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지금도 그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야곱의 딴 이름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분이에 그 야복강가에서 기도로 하나님께 그 청원해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할 때 그때 너는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낳냐면 12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루벤부터 해가지고 르시베, 단나카, 이스요베, 베냐민까지 총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 12명의 아들이 종족이 되어서 각 지파의 두목이 돼가지고 씨가 퍼져서 12지파가 되죠. 12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하면 이 12지파로 구성된 민족 공동체,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의미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리라. 이거 첫 번째 약속했고요. 두 번째,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이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가운데에 전부 우상을 숭배하고 다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려는데 너가 나를 따라오겠니? 그랬을 때 예,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의 최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게 되는데,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 유언처럼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실 것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젖과 꿀은 지금은 우리 땅이 아니지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겠다. 이삭에게 약속을 이 유언을 해줍니다. 이 이삭은 또 야곱을 불러다가 야 하나님 너희 할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이걸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이 약속을 꼭 믿어라. 그래가지고 결국에 그 언약을, 그 약속을 믿고 그동안 계속 살아왔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12지파로 땅을 기업을 분배받아 가나안 땅에 이렇게 흩어져 살았어요. 땅을 12개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산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땅을 살았는데 이 주변의 민족을 보니까 주변의 민족은 전부 왕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시라. 하나님이 왕인 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또 누군가가 가서 하나님이라고 누군가가 가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당신이 나타나고 싶을 때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 만나기가 하늘에 별 따기.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고 싶으면 나타나고 안 나타날 테니까 이게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우리에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사사라는 통치자가 나와서 각 지파의 어떤 지파에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규합해서 전쟁을 해가 이길 때도 있었는데 이게 불편하니까 왕을 좀 더 세웠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드디어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부탁하니까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면 나는 타락할 일이 없으니까 괜찮다는 거죠. 나는 타락할 일이 없으니까 괜찮지만 왕을 세우는데 만약 그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해버리면 너희들 손도대체 같이 망한다. 민족이 멸망하는데 그래도 되겠냐. 우리는 왕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이 없습니다. 전쟁할 때 맨날 왕이 없으니까 힘듭니다. 그러면 알았다. 그리고 왕을 세우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사울왕이라는 왕이었어요. 누구 왕이요? 사울왕. 사울왕은 왕을 세웠는데 이 사울왕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는데 어느덧 권력을 잡고 나라가 안정되니까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자기의 그 백성들을 유린하고 부려먹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인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몇 번 시험했는데 그 시험에 아니라다니까 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패해버리시고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말이라면 매주로 콩을 쓰고 아니면 콩으로 매주를 쓰고 팥으로 매주를 써도 내 말을 따라올 사람을 내가 왕으로 세우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다윗왕입니다. 누구라고요? 다윗왕.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다윗왕이에요. 다윗왕인데 이 다윗왕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뭐하든지 포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왕과 같은 사람을 그전에도 보지 못해 그 후에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 가면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는 다윗왕의 뼈를 거기다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예수를 불렀냐면 세 가지 명칭이 있었는데 주요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선생님이요 이 세 가지 명칭을 불렀는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고요. 왜? 그 다윗과 같은 왕이 되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다윗왕이 있었는데 다윗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래도 잘 쓰임 받았는데 그의 아들 솔로몬에 가자 솔로몬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주어지고요 풍요가 주어지면 타락하기 쉬워요. 여러분 적당히 가난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적당히 가난해야 기도할 것도 있고 주님을 붙들고 있는 거. 금과 은이 흔해가지고 돌멩이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 시대에 너무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너무나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 부귀영화를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수많은 주변의 이방족 속에 이 딸들을 데려다가 결혼해서 그들이 딸들이 시집 올 때 자기들이 신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우상숭배의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쪼개버립니다. 두 나라로. 그래서 솔로몬 때는 안 쪼개고 왜? 다윗을 보고 또 그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봐줘서 그 아들 때 나라가 쪼개져서 그래서 나라가 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과 그 다음에 10지파의 대표였던 에브라임 지파의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버려요. 그래가지고 남쪽에는 유다라는 나라가 되고 북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나라를 이루게 되고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서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북쪽은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 유다에 있기 때문에 북쪽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과 베델에다가 가짜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을 숭배하라고 하니까 북쪽은 갈수록 우상 숭배가 진행되고 남쪽은 그래도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그래도 덜 타락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타락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려서 없어졌어요. 그런 나라가 멸망되어 버립니다. BC 722년에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그대로 100몇 년이 흐른 다음에 나라가 멸망이 나는데 이 남쪽 유다는 포로로 다른 데 잡혀가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켰어요. 뭘 지켜요? 신앙의 지조를 지켰어요. 그래서 그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다시 70년 만에 이 바빌론 포로 갔던 그 포로인들이 귀환해서 다시 나라를 세웠어요. 그 나라가 바로 유대 나라라고 그런 거예요. 뭐라고요? 유대 나라.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는 섞어져서 어디 흩어져 버렸는데 남쪽 유다와 베냐민 두 개의 지파로 이송된 남쪽 유다는 그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라 말하는 것은 신앙의 지조를 지킨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있는 그거 사람들만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남유다인이라고. 지금도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 유대인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끝까지 지켰어. 그 율법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할 일을 행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것보다도 할 일을 받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했는데 이렇게 지켜서 그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전부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나올 때는 그렇게 신앙의 지조를 안 지키고 혼혈 민족에 대해서 이방이라고 섞여 사는 것은 그건 가짜다, 그건 개다 이렇게 취급해버렸고 이 그래도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하는 사람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크게 나눈다면은 이 세상의 민족은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렇게 나눈다고 한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눌 때는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뭐냐면 이 유대인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교회가 탄생했을 때는 유대인으로 구성된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요? 예루살렘 교회.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만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어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한 목소리를 지금 방금 요약한 거예요. 아시겠죠? 일일이 됐구나. 그래 아시면 돼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실까요? 누가 간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자, 로마서 1장을 돌려봐요.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사도행전도 아니에요. 로마서죠. 자,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 하나님은 누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가? 로마서 1장 16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하여 모든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순서는 어떻게 돼요? 유대인이 먼저고 그 다음에 누가 와요? 헬라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믿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나중에 믿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처음에 예수를 믿었던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던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을 유대인들은 허락을 했다 안 했다? 안 하려고 한 거야. 안 하려고. 자기들끼리만 누린 민족만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할 일을 해가고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들만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편협적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 생각을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민족에 핍박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핍박을 해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사람을 뭐 잡아들여서 하니까 그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죠. 흩어진 사람들이 북쪽에 가가지고 사마리아, 예전에 이스라엘 10개 지파로 구성되어 있으라 그 잔존 세력이 남아있었는데 그걸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그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준 거예요.
그 사마리아는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 아브라함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10개 지파를 차지한 에브라임 므낫세를 중심으로 한 10개 지파가 그래도 그 후손이니까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래도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는 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했는데 이방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했을 때 그 제자는 전부 다 어떤 사람? 전부 유대인. 근데 유대인도 이제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어요. 어떻게 유대인이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역사를 잘 봐야 돼요. 유대인도 두 종의 유대인이 있는데 하나 유대인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BC 586년에 남쪽 유다가 살아남아서 마지막에 살아남다가 바벨론에 멸망돼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쳐서 메대가 멸망을 시키고 페르시아가 멸망을 시키고 그 나라를. 근데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남쪽 유다의 그 포로로 잡혔던 그 백성들에게 가서 성전도 짓고 살고 하나님 명령을 했어요. 고레스 왕에게 꿈에 나타나서 명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성전도 짓고 살고 니네 백성들 데려가서 니네 땅에서 살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얼마만 돌아왔냐면 그때 포로로 잡혀간 것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혀갔는데 돌아온 사람 5만 명밖에 안 돌아왔어요. 얼마나 돌아왔다고요? 5만 명만 돌아왔어요. 다 안 돌아가고. 그러면 그래서 안 돌아온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거기서 70년 동안 자녀를 낳고 거기서 살다 보니까 나는 여기서 살고 싶다 그런 거예요. 안 가고 싶다예요. 나는 고향에 안 가도 여기서도 살만하다 그런 거죠. 왜? 그 나라에서 살고 그 나라의 언어를 쓰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니까 아브라함부터 언약의 백성이니까 이 언약을 지키고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자식에게 암송을 시키고 이 말씀을 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이방인 지역에 살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할 일을 해가고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에게 교육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만들고 그 교육 장소를 만드는 게 뭐냐면 회당이라고 합니다. 회당. 뭐라고요? 회당. 그 성경에 늘 회당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뭐냐면 이방인 지역에도 이 유대인이 가가지고 살았는데 그 유대인들이 가서 고향 땅에 안 돌아오고 그 동네에서 같이 살면서 그러나 신앙을 지킨 거예요. 어떻게 신앙을 지키냐? 회당을 지어놓고 회당에 가서 안식일마다 율법 말씀을 배우고 너는 유대인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복을 주신 민족이다. 이렇게 하고 가르친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 중에서 그 이방 지역에서 살면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켜서 이방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자식 대대로 이렇게 유대인의 핏줄을 이어내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요. 무슨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이 헬라파 유대인을 다른 말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흩어진 유대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5만 명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터를 잡고 다시 살았어요. 이 사람은 본토백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히브리파 유대인이랍니다. 뭐라고요? 히브리파 유대인.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 한 명도 헬라파 유대인이 없어요. 전부 누구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만 예수 12제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을 때 히브리파 유대인인 이 12제자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로 해서 120명이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베드로가 이 오순절날 설교를 하면서 유대인들아 라고 했을 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전도한 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 흩어진 너희들도 이 초막절 절기를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얘기해온 너희들도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3,000명이 회개해서 들어왔는데 그때 대부분이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간격이 생겼고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만 두둔해주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홀히 한다 막 그래도 입에 막 뿅뿅 나오니까 이 베드로가 우리가 이 구제하다가 이 중재하다가 힘드니까 집사를 세워가지고 안수 집사를 세워서 이 행정 일을 맡기자 구제 일을 맡기자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무하자 해서 안수 집사를 세웠는데 그 안수 집사는 100% 다 헬라파 유대인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그 후손들로 안수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균형이 딱 맞았어요. 그래도 이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인 간에 헬라파 하나님이 안 되겠다.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흩어진 사람, 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고 있을 때 문제는 누구였느냐? 교회를 세우게 만들었던 베드로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을 열쇠를 누구에게 줬어요? 베드로에게 줬어요. 베드로에게. 물론 모든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을 끊을 수 있도록 최초의 열쇠를 가진 자가 누구였다고요? 베드로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열쇠를 가서 따줘야 돼. 그 다음부터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거니까.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오순절날 따졌어요. 그래서 초막절이 아닌 이 절기에 따라서 이 부활 후에 맞는 그 초실절 절기에 두 개의 떡덩이는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첫 번째 떡덩이는 유대인들의 떡덩이를 오순절날 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방인들을 따야 돼요. 이방인들을. 근데 이방인들을 베드로가 따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려고 하는 거라. 이게 편협적인 생각이고 국수주의 생각이고 자기만이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특권주의예요. 여러분 특권주의를 철폐하게 되길 바랍니다. 특권주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도 이 유대인들에게만 베드로가 복음을 전가하니까 그러나 네가 따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이제 사울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이방 선교가 되어지도록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최초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한 역사가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나와요. 자 오늘 10장 넘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이방인 중에 최초의 사람이 구원 얻는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도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가하고 이방인의 복음을 증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 이방인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그냥 섭리적으로 아주 초자연적 역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생각을 깨요.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한다. 누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생각을 그때 깨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씁니다. 복음을 전해줄 유대인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에게도 역사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예수 믿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서 처음 예수 믿을 사람. 이방인 중에서 처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나 아니면 히브리파 유대인만 예수 믿었는데 이방인 중에서 처음 예수 믿을 사람이 누구냐? 그 누구냐를 하나님이 선택하는데 누구를 선택했냐면 고넬료를 선택합니다. 누구를 선택해요? 고넬료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자 10장 1절입니다. 그 가이사라는 유대 지역의 해안가에 있는 행정상 유대 나라의 수도입니다. 여기서 로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수도였지만 로마가 유대 나라를 다스릴 때 행정 수도를 가이사라에 뒀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라에 로마의 총독이 있고 그 로마의 총독이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군대를 주둔하게 됐는데 그 군대 이름이 이달리아 부대. 한 6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600명 중에 100명을 다스리는 백부장 하나가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넬료가 2절 보니까 아주 특이한 사람이에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니 이 사람이 이방인이고 로마의 장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나와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이방이니까. 할례를 안식일을 지킬까 안 지킬까요? 안 지켜요. 이 사람은. 그런데도 하나님을 어떻게 누구한테 전해 들었나 봐요. 이제 뭐 추적해 보기는 가족 중에 누가 유대인하고 결혼을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했는지 뭐 그런 가능성도 있고 자기가 유대 나라에 백부장으로 왔으니까 유대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보기 위해서 유대 나라의 종교를 연구하다가 믿었을 가능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장대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를 다 믿게 했네. 이 사람이 누구를 믿겠어요?
온 집안 식구를. 그리고 백성 이 유대 나라의 피정복민을 많이 구제해주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었다. 3절에 보니까 제90쯤 하루는 제90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어떻게 드렸느냐? 아침, 그 다음에 점심, 저녁. 그래서 오전 9시와 12시 정오와 오후 3시 이렇게 세 차례를. 그래서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9시는 오후 3시 저녁 기도예요. 저녁 기도. 오후 3시쯤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환상 중에 한 천사가 방문합니다. 한 천사가 와서 고넬료야 하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때 고넬료가 주모가 입고 너무 두려웠죠.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어떤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그 천사 앞에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말하기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다. 이 친구가 늘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뭘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네? 뭘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있는데 그 예수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교회를 만들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 땅에서 일어난 자기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싶었고 그분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는데 그분에 대해서 자기도 알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나도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싶습니다.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 상달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예수가 누군지 너에게 가르쳐주마. 여러분이 세상에 어디에 살아도 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마음에 든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늘 농땡이 피우고 조금만 있으면 막 세상에 놀러가고 하나님 아니 어디 있어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갖고 역사 안 해요. 좀 변함이 없어야 돼. 지존을 지켜야 돼. 할렐루야. 이 고넬료는 그런 지존을 지키며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동시에 늘 기도했던 사람. 여러분 늘 기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성실하게 살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들을 말을 있다. 너에게 예수가 누군지 소개해줄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청하라! 라고 하면서 가이사랍도 50km 떨어진 요바에 지금 무두쟁이 피역공 집 시몬의 집에 우거하고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그로부터 말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천사가 직접 가서 저는 복음 전하면 안 되나요? 네? 이 하나님 천사가 가가지고 네가 예수에 대해서 궁금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예수가 누군지 소개하라 했으니 내가 예수를 소개하마. 그럼 돼요? 안 돼요? 네?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될수 쉽잖아요. 그죠? 그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 천사를 보내서 사람을 구원하게 한 일이 없어요. 사람이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든지 아니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상급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천사를 시키지 않더라고요. 희한합니다. 비록 우리가 못나고 참 말도 어눌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신다는 게 여기 나와요. 천사는 종이기 때문에 절대 종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아요.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좀 못 살 수도 있고 말을 좀 못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한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소개를 해줍니다. 6절에 그는 무두장이 피역공 시몬의 집에 유수가니 그 집은 해변에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7절에 천사가 떠나며 보내려고 하지만
하인 2명과 부하 가운데 이 군인이죠. 군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가지고 욥바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언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오후 3시에 이런 일이 있어서 이제 준비시켜서 보냈겠죠. 그래서 이튿날 이제 그 3명이 베드로를 찾아서 해면의 집에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의 역사합니다. 베드로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갑자기 와서 가다가 못 가니까 안 가니까 이방인으로 와서 가면 가겠어요. 이방인도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의 역사인데 이때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12시쯤에 제6시 12시쯤에 기도하러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가 고파요. 10절에 배가 고파서 이제 아침 식사를 안 하고 기도하지 않았었나 싶어요. 배가 고파하고 있는 중에 준비할 중에 황홀한 중에 환상이 보입니다. 어떤 환상이 보이냐?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뭐라고요? 하늘이 그때 열린 게 아니고요. 여기 보니까 완료입니다. 이미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는데 그 열려 있는 하늘로 그날 열린 게 아니라 하늘이 이미 열려 있고 그날 열린 하늘로 한 그릇이 내 귀에 이렇게 끈이 달린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보자기처럼 생겼어요. 이 그릇이 네모난 그릇이 동그란 그릇이 아니라 네모난 그릇인데 그 네모난 그릇이 보자기처럼 생겼는데 그 보자기처럼 이렇게 밑에가 볼록 이렇게 동그랗게 배가 볼록 이렇게 나와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동물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어떤 동물들이 있느냐? 12절에 보니까 각종 4발 가진 짐승, 기른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온갖 잡동사니가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기에 본데 소리가 났어요. 베드로야 일어나서 그걸 잡아먹으라 그런 거예요. 14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저기에 보니까 깨끗한 잡아먹을 수 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부정한 짐승들도 거기에 많이 있고 부정한 새들도 있고 부정한 기는 거 뱀도 있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저런 것을 잡아먹습니까? 나는 저런 것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5절에 두 번째 다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그렇게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16절에 이것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귀퉁이에 끈이 매달리는 끈이 다시 데리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것을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베드로가 내가 본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했어요.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이제 시몬의 집에 간 거예요. 50km를 달려서 이제 시몬의 집에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 딱 있었어요. 그때 문 밖에서 묻습니다. 주인에게 그 시몬에게 물어봤겠죠. 그 부두장이 시몬에게 물어봤겠죠. 이 집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유수하고 있으면 이름은 똑같아요. 베드로라는 여기에 사람이 여기에 지금 묵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베드로는 저 안에서 지금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다락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게 뭔 뜻인가 라고 궁금해하면서 생각하고 있었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가르쳐줍니다. 뭐라 가르쳐주냐? 19절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원문에 보니까 세 사람이에요. 아까 세 사람 보냈다고 했잖아요. 세 사람이 너를 찾아왔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지 말고 함께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려갔어요. 다락방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그들이 말하기를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어. 왜? 유대 민족 피정민들이 구제를 많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칭찬하는 사람인데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자기의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러 그 어떤 복음의 말을 들으라고 했다. 그래서 우리가 왔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러면 집에 들어오라 해가지고 그 집에 불러들여서 같이 유숙하게 돼서 자초지종을 듣고 그 이튿날 23절 중간 그 이튿날 함께 이제 욥바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 잘 들으세요. 이제 짧게 제가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좋아해서요? 안 좋아해요? 네, 안 좋아해.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개 되지만 또 못한 것들 이렇게 시부는 거예요.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요? 천국 열쇠를 예수님 준 사람이잖아요. 이방인도 하나님 구원받기로 하는데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줬어요. 무슨 환상이냐? 동물들 중에서 기는 것, 짐승들, 새들 중에서 더러운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제는 깨끗하게 했으니까 잡아먹으라. 구약 성경의 레위기 11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짐승 중에서 먹을 만한 짐승과 먹지 못할 만한 짐승이 딱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게, 쪽발이 되고 쪽발이 되어도 색임질을 못하는 건 못 먹어요. 예를 들어서 돼지는 쪽발이 되었으나 색임질을 못해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이런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만 먹어요. 못 먹는 거예요. 다 먹는 게 아니에요. 돼지 못 먹어요. 오징어 못 먹습니다. 뱀 못 먹어요. 아시겠죠? 기는 거 먹지 말라고 했어요. 곤충 중에서도 팍팍 뛰어다니는 이런 것은 먹지만 지네같이 기어다니는 벌레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 지네가 좋아요? 안 좋아요? 관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지네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약이래요. 약이. 근데 이들은 그거 못 먹어요. 예? 네 다리로 팔짝팔짝 뛰는 것만 먹으라고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새들 중에서도 시체를 먹는 독수리나 그 다음에 동물 중에서도 시체를 먹는 하이에나 이런 거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이게 먹어야 될 게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먹으라. 이게 뭔 뜻인가? 이 환상이 3번이나 자기에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과 확실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환상이나 꿈 중에서 겹쳐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꿈을 꾸어나서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준 꿈이에요. 아시겠죠? 아무리 생각해도 잊어버리지 않아. 여러분 저녁마다 꿈을 꾸는데요. 기억이 안 날 뿐이래요. 그런데 어떤 것은 기억나게 하는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이것은 3번이나 지금 환상이잖아요. 환상은 낮에 꾸는 꿈이고 꿈은 밤에 꾸는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3번이나 했던 것은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에게 연거푸 얘기해 주는 거니까 이게 뭔 뜻이냐 그랬는데 나중에 이방인들이 딱 찾아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청하여 복음을 받으라는 얘기를 듣게 머리에 번쩍 스쳐가는 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럽다고 우리가 더럽다 할례도 받지 않냐고 안식일도 안 지킨다고 더럽다고 생각하고 속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스스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그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처음 하나님은 모든 사람 이방인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기꺼이 가서 고넬료의 가정에 다음 주에 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역사하는데 무작정 그냥 느닷없이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다 주변에서 배우의 역사하고 미리 준비하고 그렇죠? 미리 사람을 보내고 다 준비해서 착착착착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 있는 일은 하나님이 무진장 신경을 많이 씁니다. 처음 있는 일은.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아주 신경을 많이 써줘요. 왜? 사단 마귀가 가만히 놔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이 많이 힘듭니다. 사단 마귀가 자기 새끼를 뺏기니까 안 뺏기려고 노력하니까. 그렇지만 이 처음 믿을 때 믿음의 지조를 지켜가면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이도 믿게 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드로가 비로소 알고 이 환상을 통하여 그리고 고넬료가 보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서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할렐루야. 주의 종을 보내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에 알지 못한 거지만 너의 생각이 넓혀져야 된다는 거죠. 너의 생각이 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더 큰 것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국수적인 옛날 생각으로 그 사고방식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게 만든 것은 일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깨서 그런갑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에서 앞으로 책이 나올 겁니다. 이 책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 책을 가지고 읽어보라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읽어봐라.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봐라. 이렇게 가르치면 되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참다운 제자 훈련 같은 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책이 나오게 되면. 왜? 이 책을 통하여 우리가 이게 이렇게 엄청난 놀라운 영적 비밀을 알게 된 게 그냥 안 게 아니라고요. 우리 사명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동탄 영성이 사명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책이 나오지 않으면 커리큘럼에서 뭘 가르치는지를 애매모호하고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책을 낼 테니까 책을 내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 데려다가 여러분의 가족부터 전도를 해야 돼요. 이제 가족부터 가르쳐야 돼요. 우상숭배를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야 돼요.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지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기 원하시고 누구든지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에 여러분들 잘 동참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쫓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이 베드로를 통하여 또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